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 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제 형한테 명령 좀 해주십시오. 상속 재산을 저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니나 또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주님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도록 주의하라. 여기에서 탐욕으로부터 그랬는데 분리시킨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키도록 주의해라. 분리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오래 살 수 있고 가진 게 적으면 적을수록 적게 살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은연중에 그렇게 될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가진 것이 많고 적은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인생 기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병이 드는 사람도 있고 또 먹지 못해서 일찍 죽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생명을 근본적으로 좌우하는 것이 소유, 재산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가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아는 사이였다면 그 사람이 굶어 죽었을까?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았더라면, 그리고 구원의 복음뿐만 아니라 치유의 복음까지 알았다면 그 사람이 그냥 죽었을까?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유 자체가, 많고 적은 재산 자체가 사람을 오래 살게 하고 적게 살게 하고 이걸 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이 땅에 얼마나 더 머무르냐 하는 것은 소유와 상관이 없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깨달음을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다 비유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꼭 내가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적어 놓았지 모든 성경이 다 비유다. 이건 틀린 접근입니다. 오늘처럼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내용만 비유입니다. 비유를 왜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유한 사람, 그러니까 부자가 밭농사를 지었는데
풍작을 이루었다. 속으로 생각하고 속으로 말했다.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 많은 수확을 모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또 속으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의 창고를 허물고 더 크게 세운 거다. 거기에 내 모든 곡물이랑 좋은 것들을 거기에 모아두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내 영혼한테 이렇게 말해야지. 영혼아, 여러 해를 살아가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쌓아두었으니까 너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하고 혼자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창고가 지어진 게 아니에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고 속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이 밤에 너의 영혼을 두루 부를 텐데 그러면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냐? 아직 창고를 짓지도 않았는데 새 창고를 짓고 모든 재산을 거기에 몰아넣고는 자기를 향해서 만족스러운 축하의 말을 하려고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본인은 못 알아들었겠지만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신을 위해서 모은 데는 성공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 안산에 삼록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진용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좀 특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는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이단에 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분을 만나면 거의 개종을 합니다. 그런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쓰임받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목소리를 들으면 이분 목소리가 좀 아깝다. 목소리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좀 더 젊을 때였겠죠. 전북대학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21일 동안 혼수 상태로 있었답니다. 혼수 상태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당신 고백을 하기를 혼수 상태로 있었지만 자기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마침 자기를 병문안 목사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는 자기네들끼리 말을 하는데 그때가 6월달이었는데 야유회 가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돈을 얼마씩 얻기로 했고 어디로 야유회를 간다고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좀 야속한 생각이 들더래요. 누구는 죽어가는데 지놈들은 놀러 가는구나. 이런 야속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좌우간 그 혼수 상태로 있을 때 모든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사람이 듣습니다. 간혹 못 들었다고 하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듣습니다. 그래서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정말 관계만 되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참 좋습니다.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번에 그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제일 생각할 고민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텐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게 굉장한 고민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21일 동안 지내면서 그 숙제가 해결이 됐대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완전히 씻어졌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예수님을 인해서 죽어졌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른답니다. 그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깨어났답니다. 그래서 깨어나서 맨 처음 한 말이 뭐냐면 당신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 말이 너무 기뻐서 자기는 했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자기의 죄를 씻어놓은 사실을 알고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다는 걸 발견하고 깨어난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 병원을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성대를 어느 부분을 잃었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그렇게 됐다고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 말로 자기가 비록 목소리는 안 좋아졌지만 자기가 죽어봤기 때문에, 혼수 상태까지 가서 죽어봤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그리고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자기는 복음을 전하려고 애쓴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깊은 생각을 안 하고 살면 열심히 사는 건 사는데 방향이 어긋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학생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책가방을 메고 달려가는데 어느 어른이 짓궂게 길을 가로막습니다. 야, 너 어디 가는데 그렇게 급하게 뛰어가냐? 예, 학교 갑니다. 학교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래, 공부 열심히 한다면 뭐 할 거야? 예, 그 다음에 직장 취업해야죠. 좋은데. 그래,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결혼도 해야죠.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뭐 살다가 죽겠죠. 그래서 중간에 딱 떼어버리고 앞뒤를 딱 연결하니까 죽기 위해서 달려가더라는 거죠. 너 그럼 죽기 위해서 뛰어가는 거니?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모르면 열심히는 달려가는데 뭐 하러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그걸 방향을 모르고 열심히 갈 수가 있습니다.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밤에 너의 영혼을 두고 부를 텐데, 그럼 너의 준비한 건 누구 것이 되느냐? 누구 것이 되는 거죠?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 거라고 자기를 위해서 모은다고 열심히 달렸는데 내 것이 아니에요. 누가 차지할지도 몰라요. 이 많은 재산이, 이 아까운 재산이 누구한테 갈지도 몰라요. 누구를 위한 건지도 모르고 달려온 거죠. 말하자면 자기를 위한 건 줄 알고 달려왔지만 사실은 자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는 탐심에 잘 넘어갑니다. 좀 더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 더 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길이가 자기가 모은 재산과 비례하느냐? 많이 모았으면 더 오래 살고 많이 모았으면 더 유익하고 그런가? 더 적게 모은 사람, 없는 사람은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가?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달리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 머무는 인생의 길이가 어디에 달려있느냐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이만큼만 땅에 머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급해가지고 자기 목숨 자기가 끊고 뛰어듭니다만은 자기가 욕심부리는 만큼 사는 게 아니라 소유한 만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만 살아요. 언제든지 하나님 오라고 하시면 있든지 없든지 가야 돼요. 군대를 안 가면 계속 쫓아다닙니다. 평생을 쫓아다녀요. 혹시 성공할지도 몰라요. 옛날에 더러 성공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아무도 성공을 못합니다. 장사가 없습니다. 돈 가지고도 미룰 수 없고 권력 가지고도 미룰 수 없고 아무것 가지고도 미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그냥 손 놓고 가야 됩니다.
얼마가 있든지 간에 다 놓고 가야 돼요. 소유가 우리의 인생 길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길이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게 하는 만큼만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더 가지려는 탐심을 쫓아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길이를 가지고 계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겠는가? 아니면 소유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겠는가? 받아들인다는 건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내 취향에 맞는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가 내게 마음에 드니까 자꾸 모으는 겁니다. 내가 좋으니까 모으는 것을 위해서 살 건가? 아니면 진짜 내 인생의 길을 좌우하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미리 생각해 둬야 합니다. 미리 생각해 놓지 않으면, 깊이 생각해 놓지 않으면 소유를 위해 살기 쉬워요. 더 가지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달려갈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이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부를 텐데 그럼 너 준비한 건 누굴 거지? 이 말씀에 아무 대답도 못하는 겁니다. 누굴 건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살 건가? 소유와 아니면 하나님과?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는 땅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완벽한 준비를 한 사람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앞으로 수년은 아무 돈을 안 벌어도 마음 놓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지혜로운 사람이고 준비를 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길이가 그가 소유한 재산의 소유와 재산의 양과 아무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안타까움은 자기가 준비한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땅에서의 삶은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준비한 줄로 알았지만 어떤 면에서 그것도 빗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살겠구나 했지만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사후 세계를 위해서는 아무 준비도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 다 합니다, 사실. 다 하는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활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영원한 삶을 살겠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수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는 그런 부활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는데 악한 일, 죄, 이것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무조건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가 깨어집니다. 자꾸만 나누려고 그러고 남을 위해 살려고 그러고 바보같이 살려고 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를 위해서 안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알면 가족 아는 정도지
그리고 더 깊이 따지고 보면 자기를 위해 살지 이웃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든 걸 나만을 위해서 쓸 수 있지 이웃을 위해서는 주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왜 남을 주느냐? 그건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소유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소유를 맡기실 때는 너 혼자 호리무식해라고 주는 게 아니라 나누라고 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사람이 발견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심부름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줍니다. 아까운 마음이 없습니다. 심부름이기 때문에. 어느 성자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어떤 분이 아주 값비싼 외투를 선물을 했는데 지나가다가 입은 것도 없이 먹은 것도 없이 부들부들 떠는 그런 거지를 만났답니다. 그랬더니 이 성자가 정말 그 값비싼 외투를 벗어가지고는 그 사람한테 입혀주더랍니다.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선생님 뭐 하는 겁니까? 그걸 왜 저 거름뱅이한테 줍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얘기가 그렇게 성질내지 말고 지금 이 옷이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필요로 한가 생각해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사람한테 줬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나에게 소유를 주시는 분이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걸 주셨는가 이걸 알 때는 주의 뜻을 따라서 집행하게 되어 있고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만 압니다. 좀 더 알면 내 가족만 압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자기에게 주신 소유도 자기를 위해서만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나눌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준비했기 때문에 자기만 축하하고 자기만 위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사는 인생은 잘 준비했는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부르실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부활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절망입니다. 정말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잘 산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땅에서의 삶은 잘 준비했는데 기가 막히게 준비했는데 준비한 줄 알았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심판의 부활이 있고 영생의 부활이 있는데 그걸 전혀 준비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멸망에 처하게 된 우리,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라. 왜 들려야 하느냐? 요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나무에 달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구나. 심판의 부활밖에는 없던 나에게 그것을 벗어나게 하시고 영생의 부활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오셨구나.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심판을 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의 부활을 받기에는 없던 나를 거기에서 건져내시려고 영생의 부활을 주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그 피 흘리는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의 부활을 얻습니다. 이 사람마다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을 소유한 사람은 영생의 부활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길이가 다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영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끼니 때마다 뭐 먹지 하는 염려를 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야 부모님이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만 하면 됐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 음식 준비하는 게 참 부담이 듭니다. 천국 가면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식사 준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얼마나 구미에 담기는지 모릅니다. 냄새만 맡아도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빨리 가서 먹고 싶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정말 이 땅에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만나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내 죄를 지고 내 죄값을 치르느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아직도 심판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는 건 참 쉽습니다. 나를 구원해 놓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뭘 해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보물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없애버리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는 나를 살려놓으셨습니다. 나를 살려놓으셨습니다. 나를 영생 얻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안 가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믿음을 못 가진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선물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되는데 안 받았기 때문에 영생의 부활을 얻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을 얻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을 얻는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신도림역에 가면 그 환승역은 정말 복잡합니다. 정말 그 구름대같이 내려가는 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의 축소판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훨씬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옥으로 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아들을 희생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참담한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렇게 값을 치루어서 구원해 놓으신 사실도 못 믿고 그걸 안 믿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속은 사람들입니다. 원수는 속이는 자이지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멸망에 빠졌지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그 죽음의 자리에 대신 뛰어드셨습니다.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가 가서 살 곳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영생의 부활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런 자리에 가지 말도록 권면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믿는 사람만 영생을 가졌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영생을 안 가졌습니다. 영생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 그분의 아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생명도 소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생명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덥석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여잡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구세주시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부여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부여잡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에 동참하고 이 믿음을 소유하고 영생의 부활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유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좌우하십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소유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재산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가진 소유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소유를 더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생의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오늘 이 부자가 당한 낭패, 이 낭패에 이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아무도 이런 낭패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하나님께 부여하다, 부여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을 하나님 부자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로 그렇게 살아서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하나님이 소유하게 하는 것으로 살고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의 부활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님께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이 부자와 같은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부여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